있습니다.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나를 살리는 회개, 우리를 살리는 회개 운동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의 순서와 같습니다. 이제 6, 7, 8절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우리가 먼저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또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환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약에 나타난 어떤 신앙 회복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서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는 존재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허탄한 길, 허무한 길,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구약 성서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세상을 쫓아간 실수를 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또 그런 말미암아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떻게 또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예와 공동체적인 예 두 가지씩 전체 네 가지 예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에 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에서 단까지 쌓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하여서 이방 땅 애굽으로 피난 갔죠.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레의 미모가 출중한 연고로 사레를 아내라고 하면 그녀의 미모를 탐낸 애굽인들의 손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탈로 났고 이를 질책하는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듯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야말로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아니 웬일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그 기근이라는 환경적인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잘못과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가혹한 질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죠. 그는 그 이방인들의 혹독한 질책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별께라도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찌 보면 그 신앙의 성장기, 신앙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좀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이러한 스스로의 반성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정말 그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녀와 불륜을 통해서 또 불륜의 씨앗을 또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죄를 더하는 거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비열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숭고한 마음이 잠깐 육체의 정욕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사울과 함께 역사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달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구구절절 회개의 자국으로 얼룩진 시편 51편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서 이제 국가 전체적인 공동체의 회개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언제적 얘기인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상태에 있었고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백성들아 모여라! 왜 모여요? 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재수립하고, 그 언약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의 압제를 단호히 배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나요? 그들이 내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 깨닫지 못했을 때 사무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사무엘은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아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이것은 바로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느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그가 26세 때입니다. 그의 통치 18년 BC 623년에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 전역에 팽배해 있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그 요시야 왕의 태도를 이 열왕기서를 쓴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는 요시아 왕을 극찬합니다. 요시아 같은 사람, 그런 왕이 없었어. 그렇게 말이죠. 이러한 개혁의 출발점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그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그 말씀에 냉철히 비추어 보면서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준행한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개인이든 국가 공동체이든 간에 타락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아수라장의 길에서, 엉망진창의 삶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뉘우침 없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수문앞 성회 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문앞 성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사항으로 7일 동안 초막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8일에 규례대로 또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초막절까지 다 지켰는데 다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이제 성회 하루 뒤에 계속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거국적인 금식과 회개의 장면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과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철저히 금식하면서 죄의 고백을 했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네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그들이 더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알지 못하는 죄까지 레위인들이 회개했습니다. 1, 2절에는요, 백성들의 애통과 철저한 회개가 있고 3절에는 율법 낭독에 대한 회개, 그리고 플러스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레위인들의 간구와 하느님께 대한 송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한테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능하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한테는 감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송축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예배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회개의 순서가 있고 경배의 순서가 있고 간구 그리고 송축하는 순서가 있는 그런 공예배의 순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적 근거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을 정말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잖아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기도 하면서,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망했다 하면서 그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습과 악행에서 자신들을 구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거죠. 결단.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은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답답함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고 참회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방의 풍습을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내겠다.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결단적 행동이 아닐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옛날 습관들 좋지 않은 거 있어요.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좀 자제할 수 있어. 글쎄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회개, 저는 이 모습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함이나 패역함에 대한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충실하려는 이스라엘의 깊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회개의 차원을 넘어서 용서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온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자신을 비추어 회개한 다음에 곧바로 찬양을 한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목사들이 정말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레위인들의 그 직무에는요,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잘 이해시키고 백성들의 예배 의식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다 역대하 20장에도 나와 있고 또 느헤미야에도 곳곳이 나와 있는데, 이런 책임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요 5절부터 38절까지 계속됩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느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인 제사장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는 레위인이 누굽니까? 목사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레위인은 구별된 자,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우리 성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미쳤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회개해요? 구약의 레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처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도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윤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지상에 펼쳐나가는 그러한 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헌신,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철저한 회개와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확실한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회개라는 말처럼 이렇게 자주 쓰일 뿐만 아니라 그 말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회개, 이것은 바로 용서와 구원,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기독교의 용어 중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함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할 때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그 회개에 임하는 태도가 철저해야 된다. 굵은 배옷과 티끌, 가장 처절한 비애를 표현하는 가시적인 행위죠. 이거는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바로 자기 부정이 참된 회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복과 고백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냥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죄와 열조의 허물까지 다 모두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개인의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허물이고 아픔이라는 그 책임의식에 눈을 뜨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고백이 진실하려면 자기의 죄들을 모조리 털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 고백에다가 어떠한 변명도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말을 붙이지 마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That's it. 가장 모범적인 자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 나오는 세례의 기도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복과 고백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낱낱이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게 바로 우리의 태도, 회개하는 태도예요. 아멘. 우리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 죄로부터의 단절이 정말 철저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의 죄를 자복하기 전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하니까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좋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우상숭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천적인 뿌리를 단절시켜버린다. 회개에 있어서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버린다는 태도만큼 참으로 핵심적인 것도 없죠. 모든 죄는 잘라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네, 저 멀리.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예요. 완전히 돌이킨다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우리가 동으로 가다가 아니야 너의 방향은 서쪽이야.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면 슬쩍이 서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남으로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동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동으로 가는 너 서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면 180도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와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바꿔버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어제 고백한 죄를 오늘 다시 저지릅니다. 그야말로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자기가 먹던 거를 다시 토했다가 다시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고 더러워라. 이런 태도는 정말 실제로 그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고요 고백했는데요 제가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진 않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죄를 자백하고 싶은데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참된 회개는 참된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그 참된 확신을 가진 회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해 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다 외우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자, 우리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다음 말씀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넘어가서 이사야 43장 25절. 그 말씀 인쇄되어 있죠? 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나올 때 별로 그렇게 정성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마음도 없었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는다. 구약성서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오는 게 참된 제사하는 자세인데 그냥 몸만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음도 없네 이것들이.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면 그 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요 어제 친구네 집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서리했어요. 제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시골 교회 부흥회 때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나와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면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부흥회 둘째 날에 와가지고 제가 또 회개할 게 있는데요 하면서 또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죄를 또 저질렀습니까? 하루 만에. 그때 또 어제 그저께 닭 한 마리 서리한 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고. 아니 그런데 그게 자꾸 자기 생각이 나갖고 자기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은 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도대체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대요. 지워버리신대요. Erasure.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불신앙을 저지르는 또 하나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식은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역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뻔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귀한 자식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막 이런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않고 마음도 가져나오지 않고 그리고 마음은 다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미워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징계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더 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결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사죄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나쁜 일을 행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나,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자기를 아주 자학하는 그런 것도. 누가 판단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짐에 눌려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사죄 선언을 믿으시고 죄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씻어주시는,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